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57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니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였느냐. 같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인생은 두 종류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꿈을 가진 인생과 꿈이 없는 인생입니다. 또 꿈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있고요. 꿈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모든 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비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올바로 인도하겠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합당한 삶과 비전을 가질 때 비로소 참된 인생의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합당한 꿈이 무엇이고 합당한 비전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르심의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꿈은요, 그 자신만을 위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 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당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요셉과 형들의 차이를 꿈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꿈이 없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속된 망상이고 쓸데없는 꿈이라 그렇지 꿈은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형들이요, 꿈이 있었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누구나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한심한 인간 같아도요, 물어보면 꿈이 있어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꿈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꿈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과 지금 요셉 위에 10명의 형들의 차이는 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라는 것이 의미라는 거죠. 그 꿈이 어디서 온 꿈이냐? 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 그가 계획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 그가 가지고 있던 소원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 요셉의 꿈으로 나타난 것은 더욱더 그가 어떤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비전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우리의 꿈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꿈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바람이라든가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의 참된 삶의
그 인생의 가치를 깨우쳐주고 참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존귀케 하시고 담대하도록 이끌어주신다,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474면입니다. 474면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 우리 앞에 스크린에 또 비춰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보십시오. 9절에 너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으로 넘어가서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9면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것이요, 요셉에게 자신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꿈을 형들한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17세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나이가 17세면 알 거 다 압니다. 예, 요즘에 우리 아이들, 우리 하영이가 4살인데요. 하영이는 딱 보면 알아요. 문영이는 5살이잖아요. 문영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 4살, 5살도 하는데 17살짜리가 몰라서 멍청한 짓을 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이.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그 요셉도.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는 한 그는 결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었고 숫자를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는. 여러분이나 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꿈과 비전이 있는 한 결코 여러분도 저도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뭐가 이렇게 높아가고 세상 뭐 CEO가 돼야 되고 뭔가 다 돼야지만이 가치 있는 삶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가장 귀할 때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 소개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 중에 그런 고백하잖아요. 본인은 기도 중에 90%를 하나님과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성도가 수백 명인데 자신을 위해서 90% 기도하신대요. 참 그 말에 저는 너무나 공감이 됐어요. 내가 충만해야 내가 나눠줄 수 있고 내가 충만해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서 넘쳐서 여러분들한테 가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논밭이 바짝바짝 갈라졌는데 무슨 은혜가 나가고 무슨 풍성한 말씀이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풍성하면요, 누가 나보러 강아지라고 그래도요, 그리고 그렇구나, 나만 아니면 되지 뭘 그려, 그러고 가는 건데 그 소리 딱 들으면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거 들려들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요, 하나님의 그 꿈을 주심으로 해서 그 꿈으로 인해서 자기의 비전이, 자기의 꿈이 그냥 가득 찬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그 삶의 질을 하나님께서 바꿔 주신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어떤 인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이라는 땅에서 무가치하게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꿈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우상을 섬기며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대로 그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고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갈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문의 조상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요, 이 본문에서 오늘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뭐냐면 성경이 요셉의 생애를 17세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17세부터 시작할까? 그가 17살 먹고 태어난 건 아닌데 왜 17세부터 했을까? 16년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에피소드도 많았을 텐데 왜 딱 16년 딱 정리하고 17세에 시작이 됐을까? 그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의 꿈 때문입니다. 요셉의 꿈. 그것이 성경의 관심사였고 요셉의 진정한 삶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는 그 순간부터 성경 기자의 중요한 관심사가 시작됐고 그 순간부터 요셉의 삶의 의미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이 어땠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품고 시작하는 그때가 진정한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꿈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아주 놀라운 계획을 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요셉의 꿈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도 함께 그 꿈을 나누길 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밭에서 형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의 곡식단이 뻘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10명의 형들의 곡식단이 그 곡식단을 동그랗게 둘러싸더니 마치 왕에게 경배하듯이 아주 정중하게 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 광경이 너무 신기하고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형들하고 나누고자 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8절 보실까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미워할 거 몰라서 얘기했을까요? 17살짜리인데 알았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 익사이딩한 거예요. 너무 생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이 뭘까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냥 나누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또 두 번째 꿈을 꿔요. 자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주님의 별 앞에, 요셉의 별 앞에 나오더니 넙죽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들은 더 막 치솟았죠. 우리가 몇 주 전에 그렇게 나눴지만 요셉의 채색 옷을 입고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게 안 입고 매식겁고 더럽고 치사한 그런 형들이었는데 또 이 꿈을 얘기하니까 그래? 하면서 그냥 더 왕따가 되는 거죠. 근데 참 이 요셉이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몸이 참 연약했던 것 같아요. 요셉의 그 12번째 동생보다도 더 몸이 약하다 보니까 약한 동생을 이렇게 잘 이렇게 케어해 주잖아요. 저도 우리 막내 동생이 이제 8살 저하고 차이가 나요. 이제 막내 동생도 40이 넘었는데. 근데 그 막내 동생은 3살 때까지인가 침을 계속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턱받이를 해줘야 되는데 어느 날 턱받이를 안 해주면 우리 어머니한테 한 대 툭 맞았어요. 이놈 정신없는 놈이 그냥 동생이 침을 질질 흘려서 얘가 젖었는데 얼마나 걔가 답답하겠느냐. 얼른 턱받이를 갈아줘야지. 3살 때까지 해가지고 막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삶아주고 좋다는 거 다 해줬던 것 같아요. 8살 때니까 제가 기억하죠. 예, 제가 징그럽더라고. 아주 그냥 맨날 동생 케어해야지, 청소해야지, 밥 해야지.
엄마 일 나가지, 아버지 일 나가지, 그냥 그랬어요. 근데 약하니까 그 막내 동생만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10년 있다가 또 한국에 3년 동안 담임 목회하러 갔을 때 우리 형제들끼리 다 모였어요. 우리 아우 목사, 우리 또 그 막내둥이 부부들끼리 다 모였는데 자기는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 번도 안 맞았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재수 씨랑 다 듣는 앞에서 난 맨날 맞았다. 니들이 잘못해서 맞고, 니들이 늦게 들어와서 맞고, 밥 안 했다고 맞고, 청소 안 했다고 맞고, 니들 옷 안 갈아입고 입었다고 맞고, 난 동네 북이었다. 난 아버지가 무서워서 덜덜 떨어서 집을 몇 번 가출했다. 그랬어요. 너는 아버지가 애처롭겠지만 난 아버지가 무섭다. 지금은 아버지 많이 사랑합니다. 그때는 좀 빨리 죽었으면 했었어요. 그때 믿음이 없었을 때는 아버지가 왜 이렇게 오래 사나, 힘도 센가 그랬죠. 지금 생각하면 참 연약하고 8순이 넘으셔서 지금은 아버지 생각해도 얼마나 고생했을까,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막내가, 왜냐면 우리가 둘째, 넷째가 죽고 또 막내가 또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근데 너무 늦게 태어나가지고 우리 막내 동생이 내년에 우리 교회 올 텐데 얘기하지 마세요. 호적이 3년 늦어요. 왜?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얘를 안 올렸어. 그 시대는 그랬어요. 뭐 한 2, 3년 살다가도 죽었거든. 그래서 호적이 안 올렸어요. 자기는 본 나이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어려요. 그 정도로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더 사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볼 때 제가 이 요셉이 몸이 특별히 연약했고 뭐 똑똑했고 인물도 좋았고 하지만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가지 못하게 야곱의 아버지가 막았죠. 그리고 여기 있어라. 그러다 보니까 잘 먹였죠. 건강하게 하려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준 마음은 그거예요. 여기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그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랬던 저랬던 아프던 연약했던 부족했던 형들이 볼 때는 우리는 맨날 작업복 입고 맨날 양하다 보니까 냄새나고 막 그 먼지에 뭐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가운데 또 이런 꿈을 얘기하니 열이 솟는 거죠. 일 그냥 하고 왔는데 이것이 그냥 막 뚜껑이 확 열려버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때만 바라보게 된 거죠. 더 미워하게 되죠. 여기서 보면요, 꿈을 꾼 요셉 자신이 그 꿈 내용이 무척 놀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솔직히 우리 한국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6절과 7절과 9절에 보면요,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 뭐뭐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뭐뭐라는 말. 그러니까 요셉이 그 뭐뭐라는 걸 보면 하면서 이게 너무 신기했다라는 뜻이 원문에 보면 아주 잘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멍청할 정도로 2번씩이나 꿈 얘기를 한 거예요. 바보라서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요셉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익사이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꿈 내용을 나누고자 해서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했는데 그것을 형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보면요, 8절 볼까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보세요. 8절에는 참으로가 몇 번 써 있습니까? 한 번요? 2번요?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냥 딴 생각하고 계셨군요. 참으로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면은요, 아버지 형들이 말하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내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 반문하는 거예요. 참으로?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really? 이거 단어밖에 모르니까 영어로는 really? 정말로? 그러는 거죠. 계속. 진짜야? 진짜야? 그 3번을 형들도 진짜야? 너 진짜야? 안 믿고 그러는 거죠. 이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 같은 꼬마에게 왕에게 경배하듯이 우리가 넙죽 절을 한단 말이냐? 너를 숭배한단 말이냐?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거야. 그런 얘기하는 거죠. 한국말로 얘기하면 무슨 꿈입니까? 개꿈이야 너.
쓸데없이 얘기하지 마. 개 꿈꾸고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요셉이 그 꿈꾸면요, 그 형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생각할 때 현실의 눈으로 볼 때는 도무지가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것은요, 미래의 계획을 담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꿈으로부터 장차 20년 후에 있어질 대흉년에서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실 계획이었고요. 그래서 모두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될 놀라운 사실을 품고 있는 그런 꿈이었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꿈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떠돌이 유목민들에 불과했던 야곱의 자손들을요, 그 당시 그 시대의 최고의 대제국이었던 이 애굽으로 옮겨가게, 또 이주하게, 이민가게 해가지고 그 대제국의 문화라든가 학문이라든가 기술과 과학을 익혀서 장차 그 시대부터 또 400년 후에 그런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훈련, 트레이닝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걸 어떻게 이해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였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인 야곱도 상상 못했고요. 형들도 상상할 수 없어요.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던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을 깨달은 것은 이 어린 요셉의 자세예요. 요셉 자신도 모르죠. 모르니까 형들하고 나누면서 이 꿈이 뭘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근데 그 어린 이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실 겁니다. 그 꿈을 확신하고 나가느냐, 이렇게 형들처럼 개꿈이라고 얘기하느냐의 차이가 인생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동안에 또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믿음으로만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그가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도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갔고요, 그가 감옥에 투옥됐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의 소망을 품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총리 대신이 돼서 80세까지도 그는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믿음을 품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우리 창세기 마지막 장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요? 50장 24절 25절입니다. 이 요셉이 자기의 백성들한테 분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신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 지금 이 시간도 돌보시고 앞으로도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면서 현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도 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는데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2번이나 그 꿈을 꿨는데 2009년도에 3일 금식했을 때에 1월 1일부터 3일까지 할 때 하나님 그때 꿈을 주셔. 근데 이곳에 온 지가 제가 한국에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온 지가 우리 장로님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이 아틀란타로 온 지가 이제 2년 이제 딱 됐는데요. 그 꿈이 점점 희석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을 제가 한 주간 준비하면서 하나님 참 잘못했습니다. 또 이번 3일 동안의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꿈을 저에게 갖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요셉인데, 명색이 요셉인데 이름만 요셉이 되면 안 되겠는데, 꿈을 가지고 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가야 되겠는데,
내가 왜 이렇게 현실을 바라보면서 무너져가고 있나. 야곱은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참 노예 생활하고 깜빵에서 생활했습니다. 결코 기쁜 생활 아니고요. 결코 거기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꿈을 가지고 살아갔거든요.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꿈은 뭐냐면 그 꿈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 꿈을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잡으니까 우리 같으면 자살해버리지 거기서 뭐하러 살겠어요? 죽어버리지 뭐하러 살겠어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보니까 운전할 때 저기다 꿇어 박으면 나 죽을 텐데 빨리 그냥 목사인데 그 모양하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시애틀에서 있을 때. 여러분이나 저나 2015년도 3개월 지났지만 8개월 반 남았잖아요. 남은 시간이 훨씬 더 길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회가 끝나면서 성회 중에 하나님이 그 꿈을 품게 하시더라고요. 그 꿈을.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작년에 우리 교회에 부흥에 오셨을 때 저한테 말씀하실 때 왜 빈자리를 보느냐고 저한테 그러시다고요. 자리 싹 다 치우고 앉아있는 자리만 의자 놓으라고. 빈자리가 많아서 김 목사가 더 마음이 아파하는 것 같다고 싹 다 치우라고. 있는 영혼을 바라봐야지 왜 없는 영혼을 바라보냐고. 그러니까 맨날 없다 하는 거 아니냐고. 참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있는 것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걸어올 수 있게 하시고, 운전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게 감사한데 우리는 꼭 뭐를 막 몇몇 년씩 줘야 감사하고, 지금 있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저도 작년에 아파봤지만요, 이렇게 강단에 서 있는 것도 힘들어서 저 이렇게 막, 여러분들 눈치 못 채게 이거 붙들고 서 있었거든요. 뒤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의 눈, 그 믿음의 눈을 오늘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오묘한 섭리를 꿈으로 그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탁월한 통찰력, 그걸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독수리는 아주 그 굉장한 뭐라 그러니까 눈과 아주 같은 아주 탁월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독수리 눈이요. 그 독수리 보면 날짐승들의 그 왕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힘이 센 것도 있지만 그 독수리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이 사람에 비해서 1평방 센티미터당에 8배나 많은 시각세포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지상 200m를 올라가도요, 이 20cm, 이 한 뼘 정도의 잔디밭 속에 숨어있는 펄어동전 하나를 눈으로 본대요. 독수리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10km 밖 호수에 뛰노는 이 10cm짜리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물고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눈에 보이는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치실 미래와 내일을 보는 그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내 눈 속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현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요셉과 같이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심각한 시각장애인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보지 못하는 시각이기 때문에 심각한 시각장애인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보지 못해요. 그냥 현실만 바라보고 불평, 불만에, 원망에, 절망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시각을 갖는 것, 그것이 참 영광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 성회 때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주인은 땅속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일을 안 하니까. 근데 그 땅을 일구는 사람은 땅속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해서 보화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꾼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을 모아서 주인한테 이 땅을 산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엄청난 도화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걸 캐야 됩니다. 이걸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알죠. 들어야 알고 봐야 알죠. 여러분이나 저나 아름다운 믿음의 농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캐고 또 캐고 그럴 때 진정한 부활을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발견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맥 빠지게 생활하고 힘없이 생활하고 그냥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생활하는,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오늘의 현실에만 집착하는 현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내일을 바라봐라. 미래를 좀 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장 보이는 것에만, 당장 잡히는 것에만 잡으려고 하는 현대인을 향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 근시안적 시야를 좀 넓혀서 방대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좀 바라봐라. 왜 그렇게 맨날 코앞만 바라보느냐? 원대한 미래를 바라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은 290면 고린도전서 4장 18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고 세상 사람 잠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저보다도 더 오래 사신 분들은 더 잘 아시잖아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보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목사인 요셉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무엇과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장인 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시면 그 믿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손에 안 잡힙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획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약속하신 약속을 볼 수 있는, 약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약속을 해도요 그것을 축복인 줄 모르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현실로만 보려고 하니까. 그 전형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뒤에 그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가까이 왔을 때에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죠. 각 지파에서 최고의 지도자, 그 중에 좀 젊은 지도자들을, 차세대 지도자들 12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12명에게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이 가서 그 땅을 40일 동안에 보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그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그들은 거짓말 아니에요. 현실을 보고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키가 구척장신이고 거인 족속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읍은 아주 견고하고 잘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땅의 사람들을 우리로서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보고였죠. 그때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자, 민수기 14장 1절로 가볼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저래도 통곡하죠.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이제 곧 들어갈 것 같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키들이 구척장신이고 거인 족속이고 성읍이 워낙 튼튼해서 무너질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속상이 있겠어요.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 때는 한 8년, 9년 이렇게 생활하면서 왔는데
지금 말하자면 30에 온 분은 지금 나이가 거의 몇 세가 되는 거야? 한 70이 넘었고 40에 온 분은 80에 가까운 나이가 되니까 나 내일 모레면 죽어야. 근데 못 들어가? 그러니까 막 그거에 대한 원망, 절망, 그동안 내가 여기 40년 가까이 광야생활 했는데 그거에 대한 막 보복의 심리, 그러다 보니까 막 하염없이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밤새 울었어요. 여기 보니까 소리를 높여 온 회중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통곡하는 거거든요. 이제 나는 여기서 죽었구나. 뭐하러 내가 여기 나왔을까? 그냥 거기 애굽에 있을걸.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세를 대신에 다른 지도자를 내세워서 애굽에 좀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화가 나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냥 막바로 돌아가면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그냥 돌아가자. 거기까지 그들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갔던 12명 중에 이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그들 앞에 뛰어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외칩니다. 그게 그 14장 7절 이하부터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들이 거인 족속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맞습니다. 견고한 성읍이지만 이런 난공불락의 성읍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반드시 그 축복의 땅을 우리가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하실 때나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을 때나 또 우리가 삶 속에서도 우리 가정 속에서도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난공불락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막 힘들고 어렵고 그냥 막 번아웃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교회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목사가 막 혼자 다 하려고 하면 기쁨이 없어요. 어제도 막 이렇게 베큐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냥 우리 교회는 참 깨끗해서 감사하고 막 형광등 싹 깔아가지고 그냥 하얀 칼라라 너무 감사하고 와봤더니 또 유아실하고 챙겨주는 또 어느 가족이 또 싹 다 하고 갔나 봐요. 그냥 깨끗해가지고 딴 때는 2-3시간 걸릴게 그냥 반으로 줄었네 청소가.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몰래 와서 해주고 가니까 그냥 천사가 와서 하고 갔구나. 날개 없는 천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냥 하나하나가 그냥 감사하면서 가야지 우리가 견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지. 나는 기초 교회를 해가지고 내가 왜 큰 교회로 갈 걸 조그만 교회 가지고 청소를 하고 앉아있고 이게 뭔 꼴이야 내가. 아이고 맨날 반바지 입고 이게 참 내가 그러면 그게 기쁨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내도 그래요. 원베드니까 감사하지 청소할 게 없어서 그냥 방이 너댓게 됐어 봐요. 저는 너댓게 됐는데 못 가요. 왜냐면 청소를 제가 해야 되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나는 못 가. 난 그것 때문에도 못 가요. 그냥 하나냐 2개면 감사하고 지금 하나로도 감사하고. 부정적으로 보면요 아무것도 안 돼. 다 싫어요. 그렇잖아요. 부정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 죽으면 딱 좋겠다 그런 생각 왜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어려웠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된다는 거죠.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되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단계를 우리가 잘 감당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빛의 세월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백성한테 공고를 해요. 그러나 아무도 그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너 일로 와. 이것들이 나를 바보로 알아? 그러면서 그냥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결국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몇 명이 광야에서 죽습니까? 60만 명이 죽습니다. 장정 60만 명이 싹 다 죽어요.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1세들 중에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갑니다. 다 죽습니다. 한 명도 안 돼요. 여호수아 갈렙 믿음만 가졌던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나이가 몇인데 요즘에 아니네요. 작년부터 이렇게 히트하는 게 있더라고요. 한국에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은혜가 되대요. 저는 그 노래가 내 나이가 어때서 가끔 가요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안 듣지만 가끔 흘러들어오는 게 있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모세 80세 때 썼잖아요. 써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내 나이가 어때서? 할렐루야. 예, 건강 주시면 100세에도 하는 거예요. 건강 주시면 120에도 하는 거고요. 아멘 한 자에게 믿음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 말 안 들 60만 명은요, 그 광야 모래밭에 싹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봐야 돼. 모세가 그 광야에서 전갈과 뱀에게 물린 자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가 만든 구리뱀을 올려서 구리뱀을 바라보면서 합니다 했는데, 그들이 그랬겠죠. 이런 미친놈아, 죄송합니다. 그걸 바라본다고 사냐? 너 정신까지 돌았구나.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미쳐야 됩니다. 정신이 멀쩡하니까,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믿음이 안 자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한테 미쳐야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 좀 맛이 가는 것도 좋습니다. 예수님한테. 예,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한 믿음, 그랬을 때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고, 건강도 붙들어 주실 거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나는 사랑을 받지 않는다. 저도 아파요. 작년에 고혈압 걸렸죠. 당 걸렸죠. 허리 디스크는 5년 전에 걸렸죠. 저 3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근데 못하는 건 없어요. 예, 그냥 살아가면 감사하지 뭐. 남들 할 거 다 한다고 축복이에요? 내가 할 거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에게 아프다고 저주받은 겁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일이 안 된다고 저주받은 겁니까? 안 그래요. 세상의 목사들은 그거 저주받은 거라고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신 은혜가 있잖아요. 우린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어렵지만 살아가잖아요. 아프지만 살아가잖아요. 할렐루야. 그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나이가 많은데 이제 와서 무슨 꿈?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꿈이 있으셨다고요. 근데 여기 오다 보니까 세월 속에 그것이 자꾸 희석되고,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뭐를 해, 그렇게 짓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그 꿈과 비전을 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굳게 잡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분명코 여러분들한테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됐는데요. 20년 넘었는데요. 30년 넘었는데요. 모세는 40년 후에 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처럼 30년 사생활하고 3년 공생에 살고 하나님께 간 것처럼, 우리가 꼭 롱타임 사역해서 좋은 게 아니라 쇼타임을 사역해도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짧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어느 목사님한테도 그랬습니다. 본인이 지금 너무나 긴 세월 동안 목회를 쉬고 있다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쉬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면, 목사님은 꼭 교회 사역의 담임 목사가 돼서가 아니라, 부교육자가 돼서가 아니라, 목회를 안 하고 있지만 당신은 목회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꼭 교회에서만 목회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너무 세상의 기준적인 생각에 맞춰 사다 보니까 다 안 되는 것 같고 막 뭐가 미달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 이루어내겠다, 그런 강박감념으로 살다 보니까 평안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내 삶이 삭막한 것 같죠. 남들은 그냥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 같죠.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요셉은 10명의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도, 종의 자리에 있어도, 억울하게 감옥에 있어도 그는 결코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미워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가는
써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 요셉의 심정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익사이링한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 더 요셉의 심정을 갖고 싶습니다. 요셉의 심정을 품고 싶습니다. 이름만 요셉이 아니라 진짜 요셉의 심정을 품고 싶습니다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요셉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을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만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이 자리에 나가서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걸로만 해도 땡큐 소 마치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선택받은 자인데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쓸데없는 인간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쓰레기 같았죠. 근데 썼기 때문에 바뀌었잖아요. 귀한 보물로. 여러분이나 저나 귀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됐기 때문에. 요셉과 같이 힘듦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세상 저도 짧게 살았지만 그래도 살아보니까 참 좋을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는 너무 깊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건 조금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건 깊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올리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를 바라보고 갑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약속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입니다. 이 요셉이 왜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을 붙드는 게 가장 귀한 보배를 붙드는 거고 하나님을 붙드는 게 죽음 가운데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까.